그리움. 책머리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성도님들을 향하여 사모한다는 말씀을 사용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라고 하시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있음을 말씀하셨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놀랬다, 나를 괴롭게 말라 라고만 말씀할 뿐이었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나타난 주님의 마음은 결단코 그들을 사모할 만한 마음 상태가 되어 있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 보이는 데살로니가 교회지만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 굳은 믿음으로 서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마음먹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들의 얼굴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살아계신 주님을 향하여 정상적인 마음으로 다가올 때 주님과 형제들을 진정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어두움과 죄악이 나의 마음을 짓눌러버리고 이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주님과 형제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이 아름다움은 우리 마음에 가질 수 없음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며 형제를 그리워하는 참된 마음이라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주님 주신 은혜 속에서 참으로 복된 아름다움을 누린다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삭이 어머님 떠나보내고 빈들에서 천국 가신 어머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은 어머님이 하늘나라로 이끌려 가신 지 3년이 되었는데도 마음으로부터 정말 그리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서에서 이삭의 삶 가운데 허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태어난 자로 여김받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온전하게 자라간 귀중한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속에 영광스런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어머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모하는 인격으로 형성되도록 창세기 23장과 24장에서 연단하고 있음을 읽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죽기까지 복종하고자 하는 아름다움이 창세기 22장에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땅에서 위에 계신 어머님을 사모하는 인격으로 형성되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요. 그래서 몸은 땅에 있지만 마음은 하늘나라에 속하여 보좌에 계신 어머님께로 마음이 가 있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요.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이 빈들에 있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의 아내가 될 이브가에 관해서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라는 말씀의 의미 속에서도 이삭은 3년 동안 계속해서 위에 계신 어머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하며 어머님 계신 하늘나라에 온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시련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요. 얼마나 값진 것인지요. 마치 시편 27편 4절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한 기도처럼 다윗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여 있기에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유와 이김과 담대함을 갖는 은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계신 그 나라까지 마음이 솟아올라 주님 주목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 땅에서는 그의 성전에 속한 자로서 주님을 사모하며 서 있기를 갈망하는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올바르고 아름다운지요. 우리는 이와 같은 훈련을 받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 창세기 26장에서 기근을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이 보좌에 매여 있음을 봅니다. 그는 스스로 해답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하심을 조차 지시하신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하여 그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넉넉하게 받게 되는 이삭을 보게 됩니다. 만약 하늘 보좌를 흠모하고 사모하여서 그곳에 온 마음이 매인 이삭이 아니라면 그는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로 전락하고야 말았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우물을 팠을 때 빼앗기고 다른 우물을 팠으나 거듭 빼앗겨도 그는 하늘 보좌에 매인 어린 양된 마음으로 스스로 다투지 아니하고 주님의 양처럼 온유하게 살아가며 마침내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알고 장소가 넓다라고 찬양했던 마음처럼 이 세상의 기근과 다툼 가운데서라도 하늘 보좌에 마음이 매여 있는 이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하늘 보좌에 마음이 매여 있는 것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요. 이것은 단순하게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이 땅에 속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여기에서 나옴을 아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지요. 이삭이 연로할 때 자기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삭이 결단코 스스로 축복하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는 것은 야곱이 축복을 빼앗아가고 난 이후에 에서가 늦게 와서 울며 아버지로부터 축복받고자 할지라도 이삭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몇 마디 외에는 값진 축복을 해줄 수 없었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삭의 마음이 하늘 보좌에 매여 있고 보좌에 계신 주님의 그 축복된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는 이삭임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사모하느니 주님의 마음을 갈망하는 이만이 가질 수 있는 참된 영광이 바로 이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중한지요. 이러한 마음으로 나의 주님께 속하는 것이 얼마나 귀할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사모함으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는 시편 107편에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천국의 은혜와 이슬 속에 젖어 나의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주님을 위하여 살면서 나의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해 달려가듯 길 가는 마음은 얼마나 복된 마음인지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천국에 계신 나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하늘 보좌를 향해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매이고
내 육체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련한 생활밖에 살 수 없음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조용한 묵상이 사모함에서 우러나온다면 정말 이것은 조용하지만 불붙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하는 마음은 하늘 은혜의 이슬을 우리 마음속에 잡아당기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나의 주님을 사모하며 나의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아니하실 줄 압니다.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다윗이 말했다면 주님 주신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하고 나의 주님께 속하여 나의 주님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멸시하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정말 좋은 것으로 천국의 은혜로 천국의 놀라움으로 천국의 값진 것으로 천국의 아름다운 것으로 영혼을 가득히 채워주실 줄 압니다. 오늘 이 땅의 많은 이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사모하는 것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편 107편 말씀처럼 정말 곤란과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 당할 때 부르짖는 것이 기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주님을 사모하고 나의 주님을 갈망함으로 내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움을 구하는 이것은 얼마나 귀중한지요. 이사야 53장에서 주님께 속한 그의 사람이 되고 이사야 54장에서 예수님 향해 홀로 된 사람으로 일어서고 난 이후에 이사야 55장에서 나의 주님을 갈망하여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향하여 나아가 귀를 기울일 때 오늘도 천국의 젖과 천국의 포도주로 우리 영혼을 충만케 채워주시고 천국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 영혼을 윤택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축복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사람으로 즐거이 나아가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요. 참으로 나의 주님께 돌아옴으로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위에 계신 주님을 사모할 줄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시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정말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은 틀림없이 오늘도 주님께 속하여 의롭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께 속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하시는 말씀은 오늘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모시기를 사모한다는 말씀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 자는 주님을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주님 오심을 도리어 무서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심을 사모한다는 말의 의미는 나도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주님께 속하여 나의 달려갈 길은 달려가면서 오늘도 내 주님께 속한 믿음을 지키는 마음으로 서서 내 주님과 함께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주님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강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지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러한 의인입니까? 오늘도 주님 한 분을 내 가슴 속에 모시고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 살고 있는 그 자임이 틀림없을 줄 압니다. 그러한 자는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나라를 갈망하게 되며 그 나라에서는 해와 같이 빛나게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의 포로됨에서 벗어나 나의 주님께 사로잡힘으로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움을 갖고 오늘도 주님 주신 그 참된 생명의 원함 속에 이끌려감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보는 이 값진 생활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중한지요. 주님께서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참된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향한 그리움 속에 가는 이 길을 잠시나마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총이 이 길을 더듬어 보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봅니다. 2004년 7월 초순에 망망한 바다가 보이는 바닷가에서